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한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신 소식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아주 무겁고 슬픕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저도 친정 아버지께서 제 나이 25살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그 마음이 참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냥 아버지를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냥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냥 든든하다, 그냥 그럴 정도였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너무 한쪽 날개가 무너진 것 같고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 이럴 줄 알았으면 아버지 살아계실 때 좀 더 효도를 해드릴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 그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한 1년을 마음이 아파가지고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는 천국에 가셨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좀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우리 친정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는 분이셨어요. 엄마는 저하고 이제 식구들은 믿었지만 다른 가족들은 아버지만 유일하게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리고 늘 제사 때가 되면은 큰 아버님 댁에 제사하러 가시고 이랬거든요. 항상 저를 따라가자고 그래요. 그럼 전 너무 싫은데, 그렇지만 할 수 없이 아버지를 따라서 제가 가곤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너무 덤덤하신 분이셔요. 자식들한테 이래 곰살맞게 사랑한다, 예쁘다, 우리 아들 사랑한다 이런 소리 안 하고, 딸한테도 그런 소리를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다 돌아가시고 이제 어느 날 제가 친정에서 아버지 유품들을 정리하고 사진들을 이렇게 앨범을 이렇게 뒤지면서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 앨범을 이렇게 다 뒤져보는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가장 아버지와 사진을 많이 찍은 사람이 바로 큰딸인 저였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나는 아버지와 사진을 이렇게 많이 찍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시골에서 이렇게 친척들이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때마다 그 친척들을 모시고 이렇게 관광을 다니시잖아요. 부산 여기저기를 다니시면서 용두산 공원도 갔다가 막 용도도 가서 고기도 사가지고 오시고 회를 해가지고, 그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그때마다 저를 다 데리고 다니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은 안 했지만은 그냥 가슴 속으로 딸을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생각 안 했어요. 오빠만 사랑하고 동생들만 사랑하지 나는 사랑한다 생각을 전혀 안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그냥 아들이라는 생각에, 큰아들이니까 이것저것 그냥 아버지가 이렇게 뭐 사랑한다 이런 말은 안 해도 잘 챙겨주셨고, 또 밑에는 아래 동생들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챙기셨고, 저는 그냥 중간에 있으니까 그냥 든든한 그냥 큰딸이었고 이랬나 봐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고, 이럴 줄 알았으면 아버지 돌아가기 전에 아버지 잘 가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이라도 한번 할 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회개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버지를 대한 그 내가 생각했던 잘못된 것들을 오늘 하나님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너도 아버지를 원망하지만 너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표현도 한 번도 못하고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보낸 그런 이제 회개를 하게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모를 잃는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버지를 잃건 어머니를 잃건 우리 집사님이 그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소천하셨잖아요. 그 어머니를 또 아버지도 잃고 이제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빈자리가 참 어마어마하게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 그 눈을 보니까 슬퍼서 울려는 그 눈물을 바라보면서 부모에게는 나이 상관없이 우리가 나이가 많든지 부모가 돌아가시면 정말 이렇게 안타깝고 슬픈 일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해 주는 그런 말씀.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떠나보내고 누구를 떠나보내고 하면 마음에 슬픔이 오잖아요. 근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먼저 예수님도 먼저 아셨잖아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가실 것을요.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온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전에 뭘 해야 되냐면 거처를 만들어요.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수님이 만들고 난 후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을 위해서 거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 나라에 있는 그 거처를 만들러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이 땅에 있을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곳이 예비되고 준비되고 있다는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준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죽음의 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믿는 자의 죽음은 잠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죽음 너머에 반드시 소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는 자는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아니면 천국이 없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씀은 단순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땅에 좋은 집을 짓고 살면 되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저 천국에 좋은 집을 지어놨다는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서 장성해서 보니까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이제 들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유할 곳이 아니야.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집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그게 다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거할 처소가 우리의 마지막 본향이잖아요. 아멘.
그렇게 그것을 제가 알았을 때, 새로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할 곳을 예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리고는 때가 되면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은 우리를 영접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막연한 곳이 아닙니다. 막연한 곳이라고 믿음이 없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믿는 자들을 위한 실제로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셨으며 때가 되면 우리를 그곳으로 영접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준비하신 믿는 자들의 실제적인 나라입니다. 아멘. 거기에는 아픔도 고통도 사망도 눈물도 없는 곳입니다. 천국에는 어린아이가 뱀에게 사자에게 손을 집어넣어도요 다치지 않는, 해를 당하지 않는 곳이 바로 천국인 곳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만나기도 하고 죽기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이별은 정말 슬픈 것입니다. 부모 형제를 잃는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이별은 잠시 후 다시 만남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서로를 기억할 수 있고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형제들끼리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주고 아끼고 존경해주고 잘 이끌어주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고 서로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다음에 만나야 하니까요. 어디서? 네. 천국에서요. 천국에서 주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서 다 만나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이 땅에 영원히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약속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들의 특권입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꼭 다시 만날 그날이 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그날까지 우리가 할 일은 이 땅에서 오직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눈물이 나지만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음이 아파요. 떠나보낸 지 얼마 안 돼서 마음이 아프고 슬프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을 만나고 천국에 갔을 때 그곳에서 우리 부모 형제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끝까지 부여잡고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고 전파하고 또 그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천국의 소망, 그 소망,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서 우리는 탈퇴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도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사랑하는 집사님 어머님을 주님의 품에 맡기며 슬픔과 그리움 속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소풍을 다 마치고 이제는 병들고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슬픔 가운데 계시는 유가족들을 마음으로 유려해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하늘 소망을 가득히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나며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